송년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찬양과 같이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전염병의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또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편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지키면서 금년 한 해는 어쩌면 잃어버린 한 해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돼요. 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금년 초부터 이 땅에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1년 내내 끊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동안 21세기에 와서 전염병이 몇 차례 이렇게 지나갔는데 2003년 이때쯤은 사스라고 이것이 있었고 그리고 2009년도는 신종플루라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는 메르스 이런 것 전염병이 지나갔는데 그동안은 이 어떤 병원 중심이나 한 지역 중심으로 소규모로 그리고 좀 빠르게 끝이 났는데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이것은 그야말로 처음 시작부터 생각하면 1년이 넘도록 우리나라는 지난 1월 20일에 첫 확진자가 나온 이래로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진행이 되고 한동안 좀 소강 상태로 가다가 또 연말에 와서 또 확진자가 또 근래 1000명 이상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2차, 3차로 변종이 돼서 이렇게 또 유행을 하고 있다 그러죠. 우리 하대 선배되는 분이 미주 보니까 부총회장으로 계신데 그분이 지난 12월 12일자 촬영한 그 영상을 들어보니까 미국에서는 1600만 명 이상이 확진이 되고 30만 명 이상이 사망자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또 하루에 한 20만에서 30만 전후로 확진자가 생긴다 그래요. 근데 또 그동안 한 20일 가까이 되는 사이에 한 1900만 명 넘게 이렇게 확진자가 생겼다는 것 같아요.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그 미국도 쩔쩔매는 겁니다. 보스턴에 사는 제 친구도 며칠 전에 카톡이 왔는데 이거 아주 집에만 있으라 그런다고 거기도. 그래서 연말을 그냥 조용히 보내게 된다고 그런 문자가 왔는데 참 그래요. 의학이 발달하고 최고의 그런 기술을 가졌다는 미국 같은데도 그러다 보니까 백신은 좀 빨리 개발이 된 것 같아요. 백신이 접종이 시작이 됐다는 것 같고 또 주한 미군에게 백신을 주기 위해서 한국에 또 도착이 됐다 그러죠. 우리나라는 내년 초나 2월 달이나 3월 달이나 백신을 맞을까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정말 우리는 지난 1년을 여기까지 또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제 백신이 나오고 하면 빨리 이제 내년도 되면 이제 뭐 초나 중반이나 또 빨리 끝나는 그런 시점도 오겠죠. 우리가 그런 소망을 또 한편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구촌 시대 그동안에 참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누렸는데 단점이 바로 이 전염병이 빨리 이렇게 번진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시작된 그 변종 바이러스가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또 가까운 일본에서도 또 발견이 됐다는 그런 정보를 보면서 급속도로 이 지구촌 세계화 시대에서 번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2.5단계 유지를 하면서 이것이 이제 또 전국으로 확대가 되고 이제 3단계를 하느냐 마느냐 계속 논의 중에 있다 그러죠. 그리고 근래는 사적 모임으로 5명 이상 금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제한이 되어 있고 일상이 제한이 되어 있고 예배와 그리고 각급 학교와
그리고 일터와 사회 전반이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어려움을 모든 분야 모든 계층에서 받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중요한 것은 침착하게 인내로 잘 극복하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또한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울 때를 낙망하지 말고 이것을 잘 극복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도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볼 때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난 그 어려움을 겪었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다 하는 이런 소망을 그가 가지게 됐고 나중에 다 회복이 되고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도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해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의 말씀에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했죠.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했습니다. 또한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으로 멈춰야 할 때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그런 때인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 분주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데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이 자유가 제한이 되면서 스스로를 돌이키고 또 생각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깊이 나아가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7교회를 향한 바로 말씀,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서문학교회에 보낸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오늘날 이 터키 지역에 예서버두 사빌라 7개 교회가 있는데 우리 지도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자, 아래쪽에 이제 그레데 섬, 이쪽에 반모 섬이 있고 그 최하단에 에베소, 그다음 예서버두 사빌라. 여기 이제 초대교회 7교회인데 두 번째 나오는 교회가 바로 이제 서머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같이 서머나 교회도 항구 도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그림 한번 한 칸 더. 이건 조금 더 선명하게 잘 보이죠. 여기서 보면 이제 더 지리적으로 잘 적은 것 같아요. 예서버두 사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7교회가 있는데 두 번째 에베소도 항구도시, 그 이쪽에 서머나도 항구도시다는 겁니다. 이 지도를 가만히 보면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그러니까 35마일이라 하는데 1마일은 1.6km니까 56km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이 서머나 교회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 서머나 교회는 아주 크고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항구 도시였었는데 부유한 그런 도시였고 오늘날은 그 에베소 지역은 아주 폐허가 되어 있다 하는데 이 서머나 쪽은 아직까지 도시가 존재하면서 최근에는 한 20만 정도 인구가 살고 있다 그래요. 아마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는 그래도 그 당시 한 15만 명 정도 많은 사람이 살았다 그럽니다.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이름은 그 일상적인 향료인 미러라는 것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미러라는 건데, 미러라는 것은 장막에 쓰이기도 하고 시체 넣는 방부제에도 쓰이는 그런 향료에 속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출애굽기라든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향료에 대한 이런 언급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들은 가혹한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신실한 정인으로 일하는 그 서문학교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향료, 미르로서 이렇게 이름이 불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서문학교회는 아마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로 파악이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대대적인 교육이 일어나고 그 주변이 아주 전도 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 즈음에 서문학교회도 세워진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이 성경의 이 서문학교회가 요한계시록 와서 1장하고 오늘 2장의 이 말씀에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 추후 한 2세기 정도에는 이 서문학교회가 기독교의 중심이라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부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이 서문학교회에는 가난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서 또 거기에는 박해, 큰 핍박으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고 보게 돼요. 우리는 그 당시 이제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고 또 유대인들과의 그런 갈등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서문학교회는 극심한 환난과 궁핍함 속에서도 또 유대인들의 비방을 받으면서도 큰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아주 묵묵히 지켜나가던 그런 그 아주 모범적인 선거의 그런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7교회마다 보면은 나름대로 특징이 있어요. 가장 먼저 소개할 때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소개하는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이 8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8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 했습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그 다음 그림하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다 해가지고 에스버두 사빌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초대교회 7교회에 가장 먼저 그 교회에 나타난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나타나는가. 오늘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른손에 7배를 붙잡고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 자, 서문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버가모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 두아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사대 하나님의 7영과 7배를 가지신 이. 빌라델비아 거룩하고 신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 라오디게아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자, 우리가 두 번째 서문학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십니다.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장 8절 앞장의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렇게 말했어요. 알파와 오메가 이것이 이제 처음과 나중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태초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네, 다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걸 보여요. 지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성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부활 성천하셔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말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이시다. 이 십자가와 부활은 사실 이 초대교회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도 보면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까지 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십자가와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에 대한 이 복음으로 사도 바울은 아주 무장을 해서 1차, 2차, 3차 로마 전도 여행까지 감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패턴이 있는데 칭찬을 하게 돼요. 칭찬을 어떤 칭찬을 했느냐 하면 오늘 9절에 잘 말씀했는데 이 당시 서머나 교회가 좀 전에 언급했죠. 혼란과 궁핍한 그런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읽으면서 그 당시 수신자들이 아주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다는 증거들이 참 너무나 많아요. 1장 9절부터 오늘 2장 10절에도 나오고 13절, 6장 9절, 13장에 14, 17절, 14장에 9절, 11절, 16장 2절, 6절, 17장 6절, 18장 24절, 19장 20절, 그 앞에 2절. 보면 그 당시에 핍박이 너무나도 가혹했다는 것을 거기에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살필 때 중요한 것은 어느 시대에 기록이 됐는가. 우리가 예언서 같은 경우도 특별히 그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어느 시대냐, 그 시대에 따라서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대에 가서 기록한 요한계시록 기록 연대는 AD 95에서 96년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 도미티안 황제의 말기로서 박해 시기가 아주 절정을 기했던 그런 때였어요. 물론 사도 요한은 이따가도 사진을 보겠습니다만 연세가 아주 오랫동안 그 12제자 중에서 가장 장수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어린 나이였었는데 아주 오랜 세월을 살았는데 그의 생전에 박해가 아주 심한 박해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네로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AD 64에서 68년도에 네로의 박해가 아주 심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도미티안이 박해가 심했는데 81년에서 96년까지 통치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은 그 후반되는 95에서 96년이라는 그런 연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로 이제 성경을 종합해 볼 때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요한계시록이 도미티안 시대의 박해를 의미한다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특별히 네로 황제가 아주 로마시 안에서만 그 박해를 했다고 한다면은 본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은 전 제국적인 그런 박해로 언급이 되는 것을 봐도 네로 시대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1세기 황제를 신성화해서 황제 숭배를 강요한 것은 도미티안 시대가 유일하다 그래요. 96년에는 로마에서 황제의 집안 식구들이 국가 종교 위반으로 문책을 당했다는 그런 기록까지 언급이 될 정도로 황제 숭배가 아주 강화된 그런 때였다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 2장 9절 나중에 3장 9절 보면 유대인의 모임을 말해서 뭐라고 했느냐, 사단의 회당이다 이를 부를 정도로 그 당시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는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그것이 AD 70년 성전 파괴 이후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아주 비방이 심했다라고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예서보드 사빌라 마지막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AD 60에서 61년도에 큰 지진이 나서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됐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가 부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지진이 바로 났으면 모든 것이 폐허가 됐을 텐데 부자가 될 정도가 되면 60년에서 61년도에 대지진으로 파괴됐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재건이 된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부자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을 봐도 지진이 일어나고 대략 한 30년, 40년 때 30년 이상 지나머리에서 이제
재건이 된 그런 때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볼 때, 도미티안 황제가 82에서 96년까지 통치했다고 볼 때 요한계시록은 95년에서 96년도 정도가 기록의 연대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황제 숭배에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고, 특별히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 지내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오늘날은 그 초대교회가 있던 터키 지역이 99% 이상 이슬람 지역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 그러죠. 공무원 이슬람교도가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되면 공무원이 박탈이 될 정도로, 그러면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당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궁핍함이 따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환란으로, 그것이 궁핍함으로 연결해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기록한 이유가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전하는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의 중심 메시지는 뭐냐? 어린 양의 승리요, 우리 성도의 승리. 이 마지막은 이 승리의 그런 노래가 있게 되고, 마귀들도 다 패배하게 되고 불못으로 빠지게 되고, 어린 양 예수 그랬죠. 17장 14절에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린 양이 승리한다. 어린 양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성도들도 승리, 예수님 승리, 그것은 우리의 승리, 나의 승리가 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무나 교회는 당시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하에서 환란 그리고 궁핍함이 있었고, 유대인의 비방과 갈등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믿음에는 부유한 자라고 그들에게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궁핍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믿음은 부유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와 같은 극심한 핍박은 지금 없지만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동안 교회가 비방을 당하고 전염병의 온상인 양 공격을 받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8월 말 중순쯤을 해가지고 막, 그리고 지난 2월 달에는 대구 신천지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단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교회를 이렇게 했죠. 그 여파로 해가지고 8, 9월 달 이럴 때는 막 경찰들이 예배 중에도 막 4명도 오고 2명도 오고 주변에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저 교회 예배 드린다, 예배 드린다. 그래가지고 다 우리는 그 지침하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왔다가 이분들이 미안해가지고 그냥 가버리고 신고를 하면 우리는 왔다 가야지 하면서 그냥 의무를 다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우리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어느 한쪽만의 잘못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쭉 보면서 사회 전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각종 요즘은 그냥 막 어디에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모두가 힘을 모으고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거죠. 교회는 주변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의연하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종에 따라서는 아주 환난을 당하고 극심한 궁핍함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저께 TV에서 잠깐 보니 어떤 여행사 사장은 지금 뭐 여행이라고 상상을 못하지 않습니까? 자기 여행사 그 사무실 앞에 포장마차를 해서 호떡을 팔고 있어요. 이거라도 팔아야 내가 세돈도 내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아무 여행 일거리는 없으니까. 근데 이거 호떡 파는 것도 지금은 추우니까 되는데 따뜻한 봄이 되면 걱정이 된다고. 그 전에 사라져야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종에 따르는. 정부에서 재난금으로 지원한다 하지만은 어려움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며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펼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작은 것이지만 또 성탄절 오후에 또 나눔의 행사를 통해서 작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자, 이 서문학교회가 그 다음에는 책망들을 했는데 유일하게 책망이 없는 교회가 서문학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로 책망이 없어요. 참 자랑스러운 교회죠.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한 것이 뭐냐면 권면입니다. 권면. 두 가지를 권면했는데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 어려움과 환난과 궁핍함 속에 있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랬던 기간까지도 정했는데 당시의 감옥은 단순한 처벌 장소가 아니라 소금 광산에서의 강제 노동이나 그리고 추방이나 사형 등의 언도를 기다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형벌인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위협과 사망의 어두운 그들에 놓인 그들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서문학교회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나타나게 된 것도 그런 이유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면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예, 고난 가운데 있는 서문학교회 성도들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사실 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헬라어 그 원래적인 의미에서 보면 과거의 순교자들이 순교하기까지 충성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드러냈던 것처럼 서문학교인들도 죽기까지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극심한 황제 숭배 강요 속에서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던 교인들을 향한 단호한 명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직식 때 요한계시록 2장 10절 그 하반절에 있는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는 이 말씀을 많이 쓰는데 이것은 아주 비장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약속이 축복이 따르는 그런 계명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서문학교에서 당시 순교에 대한 보고는 그 당시는 없었지만 앞으로 여기에 순교를 당할 것이고 죽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바로 암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 속에 그래서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카비라고도 하는데 그분이 순교를 당했고 그 외에 여러 사람이 순교를 당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다음 그림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것은 요한의 그림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요한인데 이마에 군살이 박힐 정도로 늘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를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를 참 많이 한 연세가 저렇게 많도록 사람을 요한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보면 자, 이것이 바로 이제 폴리캅에 대한 그런 그 순교를 당하는 그 모습을 최고 좌측에 있는 저 사람이 그것을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그 사람이 이제 사실 맨 왼쪽에 있는 그 사람이 주인공이 누구냐? 이 그림을 그렸던 화가 페레 자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장작 더미에서 폴리캅은 화형을 당하는 그런 아주 끔찍한 일을 접하게 됐는데 페레라는 화가가 이것을 기록했는데 화가가 그냥 이것을 기록하면서 아주 장엄하게 묶인 팔에 다음 차례는 나다 이런 심정으로 그랬으니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이걸 잠깐 그대로 두고 보면은 이 당시에 폴리캅의 순교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브루스라는 사람이 쓴 책에 222쪽에 이하에 나와 있는데 자, 이 군중들이 폴리캅을 처형할 것을 요구하고
그날이 안식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개의치 않고 이 폴리캅을 화형시킬 장작들을 운반을 했다. 안식일 일하면 되지, 일하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개의치 않고 장작을 운반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총독은 연세가 너무나 많고 해서 참 애처롭기도 해서 부디 그대의 나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이사의 신성을 맹세한 후에 부디 서약을 하면 석방을 해주겠다. 그리스도를 욕만 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참 회유를 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 폴리캅은 위대한 고백을 해요. 저는 86년간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제게 나쁜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저를 구원하신 왕을 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1시간 동안 타는 불로 나를 위협하나 그 불은 이내 꺼질 것이요. 그러나 당신은 장차 올 심판의 불과 영원한 징벌의 불은 모르고 있어. 당신 마음대로 처결하세요 하니까 결국 화형으로 넘겨서 그날 오후 2시에 드디어 이렇게 불타는 장작 위에서 순교를 당했다. 순교 당하면서 마지막 기도가 우리의 복된 구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를 순교의 관을 씌우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또한 주님 때문에 죽는 자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 스머나 교회 하면 폴리캅 감독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그 당시 여기 서문학교에서만 일어났던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도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6.25 동란을 지나면서 참 많은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었어요. 순교자하면 주기철 목사님, 일제강점기, 6.25 때는 문종경 전도사님 이렇게 우리가 기억이 나죠. 순교를 당했거나 또 납북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교회사에 보면은 고 김유연 목사 추모도서라고 납북 그 순례의 길이다 하는 그 책에서 생생한 그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 서울 함락이 되기 전날이었던 1950년 6월 27일에 서울 종로 기독교 서예에서 한국기독교연합회 관계자 40여 명이 서울 지역 교회 교수, 교회 사수, 서울 지역 교회를 사수하자는 그런 토론 끝에 결의를 했다는 것. 끝까지 우리는 사수하자. 이제 서울이 수복되기 한 날 전이었어요. 기독교를 배척하는 공산당을 막아야 하고 일제강점기 때 맥없이 신사참배를 막지 못한 일을 참여하는 의미에서 양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것은 현대판 베드로의 고백이 되고 말았습니다.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주님을 따르겠다는 베드로의 고백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무산된 것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서울을 사수하겠다고 결의했는데 대부분 그렇게 장담했던 목회자들이 대부분 피난을 갖고 그래도 일부 목회자는 끝까지 남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 특별히 이 책에 북한 순교자 기념사업회 공동 상임회장이었던 김성호 목사님은 자기 아버지가 김유연 목사님인데 1901년생인데 그때 끌려가서 행방불명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납북된 인원이 우리 교단에도 보면 이건 교장님, 서울신학교 교장이었던 오늘 서울신학대학교 전신이죠. 이건 교장님이 끌려갔고 초대 총회장, 성결교단 초대 총회장 박현명 목사님이 끌려갔고 해서 다른 교단까지 해서 60여 명이 끌려가서 행방불명이 됐다. 그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 우리나라도 이런 아픈 그런 역사가 있었고 순교의 피가 있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약속에 대한 겁니다.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 10절 하반절에 그랬죠.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11절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 글자가 좀 잔데, 예서버드 사빌라 두 번째 교회가 서문화 교회가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예서버 마지막에 권면하고 약속이 요거 앞에 세 개의 교회하고 뒤에 네 개 교회는 서로가 뒤바뀐 것을 보게 돼요. 다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바로 여기에서 보면 그 권면을 먼저 하고 약속을 뒤에 한 것을 보게 돼요. 귀 있는 자는 이것이 다 네 번 다 합쳐서 일곱 번째 교회는 맨 뒤에 있는데, 여기서는 11절의 앞부분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을 보겠어요. 이거는 글씨가 다르니까. 그 다음에 자, 앞에서 2장, 3장이 일곱 교회를 향해서 약속했던 것이 마지막 21장, 22장에 가서 다 성취가 되는데, 오늘 두 번째 보세요. 서문학교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6절 그리고 21장 이 부분에 가서 14절 이 부분에 가서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놀라운 것은 이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다 약속이 성취가 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을 받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24장 5절의 말씀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급속도로 증거되기 때문에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랬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했습니다. 2020년 우리 교단 주제가 재림이라고 그랬죠. 재림의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소망의 날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오늘 서문학교회와 같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바로 승리의 날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서문학교에 보내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교훈이 되며,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때에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년을 우리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제 며칠 있으면 될 2021년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